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, 13절, 2절입니다.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.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.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.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. 아멘.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.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.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거죠. 어제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, 또 그들이 이 겪었던, 또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잘못된 것들 4가지를 예를 들었어요. 우상 숭배한 거, 또 간음한 거, 또 그리스도를 시험한 거, 그 다음에 불평, 불만한 거.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. 약속의 백성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.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당신들은 우리 똑같이 우리도 그 신앙의 여정을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광야에서 실패한 것처럼 당신들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. 이 여정을 잘 가야 된다.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. 지금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?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.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고 있어.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혀,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. 문제는 저기 이방 사람들.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, 이 계약을 맺지 않고 언약의 가운데 있지 않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나는 문제 없어.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.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.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? 내 삶은 거룩한 그 삶을 살고 있는가? 계속해서 말씀드려요. 팔자그럼 걷고 성경책 옆에 끼고 마구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.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확신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 걸음걸음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거죠. 한순간도 그걸 놓치지 않고 사는 삶. 그 삶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이 모습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. 그래서 거룩한 삶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내 확신, 난 장담해.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
내 삶이 실제로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온전히 서 있는가? 그러니까 나는 서 있다. 나는 괜찮아. 그런 사람들 넘어지지 않도록. 그러니까 이 속된 말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. 그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늘 점검하는 거예요.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라.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.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에서 확실합니다. 당당합니다. 그걸 어떻게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. 나는 지금 괜찮은가?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? 그는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돼요. 내 신앙생활은 지금 안전한가? 내가 지금 고백한 대로, 내가 찬양한 대로 그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? 그건 또 우리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죠.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?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인가?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지금 이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확실한 대로 가고 있는가? 이걸 늘 점검하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요, 세상 말로 한 방에 훅 가요.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지 않으면 그야말로 언제 그건 내가 무슨 쟁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.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13절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여기 보면 전 분반과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창궐한 그냥 이곳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마치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,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제대로 이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.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있고 또 그 신전들이 있는 그 분위기, 또 거기에 그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그 문화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출세의 길도 막힐 수도 있고, 또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, 그러한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. 올곧게 나 혼자 난 신앙생활하니까 난 세상과 단절하고 나는 온전히 그냥 주님만 바라본다.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예요. 지금은 안 그런가요? 때로는 세상의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문화에 또 휩쓸릴 수밖에 없고,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. 직장 생활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. 어떻게 뚝 떨어져서 마치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올곧게 나는 세상은 버리고 나 혼자 살아간다.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여러 가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, 또 그러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, 또 그러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, 그러한 가운데 겪는 또 시련들이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서로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겪는 그런 시련,
내부적인 어떤 그런 건 시험이나 시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겪는, 내가 그렇게 올곧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려고 할 때 외부에서 또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죠. 따돌림이 있을 수도 있고, 또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시련들이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갖는 마음들이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할까?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. 지금 겪는 이런 어떤 때는 어려움들도 있고, 때로는 부조리들도 있고, 또 내가 이 출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혼자 이렇게 했다가는 그 출세길이 막힐 것 같기도 하고,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손해 볼 것 같기도 하고,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적당히 이제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하면서 그러한 유혹들이 막 밀려온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런 시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나 또 지금이나 늘 내 생각대로는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그 신앙의 그 분명한 목표와 또 그 길을 걷다 보면 의뢰이 겪는 시련이라는 것이죠. 시험이라는 거예요, 바울은.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?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. 그는 의뢰이 살다 보면 내가 분명한 가치관을 딱 세우고 내 인생의 철학을 분명히 세우고 또 내가 믿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러한 시련이라는 것이죠. 나만 겪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. 나와 맞지 않는 어떤 가치관들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타협할 수 없지요. 올곧게 그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. 누구나 자기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길을 가게 되면 겪는 그 시련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염려할 게 없다. 이런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풍랑이 막 자기 볼 때는 너무 심한 거예요.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때 선장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아니 이런 산들바람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? 이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선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선장이 볼 때는 아니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이 정도 풍랑은 의뢰이 만나는데 뭘 이런 산들바람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?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이런 시련들, 또 시험들, 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요.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.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. 이 얘기는 뭐예요? 앞에 얘기한 거예요. 하나님은 신실하시다. 즉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. 그 시련이 없어지게 만들거나 시련이 내 앞에 없도록 만드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. 시련은 있다는 거죠. 바람은 어떤 곳에나 불어요.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? 감당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. 어떤 사람에게는 이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그 바람이 공포의 대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선장에게는 그 바람 때문에 이 배가 빨리 갈 수 있는 또 그에게는 좋은 바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. 어떤 때는 나에게 닥친 그 시련이
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.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세요. 그러니 여러분 시련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. 없어지질 않아요. 있어요.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그 시련이 있습니다. 그러나 주님은 감당케 하세요.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겪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.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시련들, 또 경제적인 시련들, 또 건강의 시련들, 또 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말씀하지 못하시는 그런 시련들이 계실 수 있지요.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주저앉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고 또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또 이겨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을 맛보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.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.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.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